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게 뭘까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실제로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를 잡아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없게 해줄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를 해코지 못하게 해줄게. 학대 못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바울의 생각을 깊이는 알 수 없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어떤 핍박이나 고난에도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하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다. 고통이나 통증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겪는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지는 감정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누가 때리면 아파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이건 못 느낀다면은 거라사 광인이나 신 정도 돼야 되죠. 근데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싫다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 느낍니다.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자기가 지금 힘들다, 아프다, 안 좋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금. 육적으로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명은 감당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사명에 미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좀 실만도 한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좀 힘들고 몸이 좀 고되고 그렇다고 도망친 마가를 전혀 이해 못하죠. 이해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바나바는 기회 한 번 더 주자. 애잖아, 어리잖아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이야기하는 바나바조차 이해를 못하는 바울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회를 더 주자고 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둘이 엄청나게 싸우죠. 심하게 다투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그야말로 은인이고 어떻게 보면 스승이기도 한. 근데 그런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 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갈라서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결국은 자신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힘들다. 사명은 감당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른 데 갈까? 좀 힘든데 저 유대인들 저 보통 아닌데 이 동네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마가를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아픔을 알 수 없지요. 겪어보지 않으면은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다 아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라면은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야, 가면 안 돼. 여기 내 백성 많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해코지 못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다시피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을 배운 자지요. 단순히 복음만 받아들였다고 바울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에 복음의 단물만 취하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핵심 메시지만 딱 뽑아서 단물만 딱 먹고, 그리고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적자가 없게 하게 해주겠다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학대 못하게 해줄게라는 것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할까요? 아니면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그걸 염려했을까요? 답은 학대당하는 거죠. 대적자가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그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적자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 없게 해주겠다면서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다들 뭡니까 지금. 날 잡아가지고 법정에 집어넣어가 고소해가 날 감방에 쳐넣으려고 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나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주님 말씀 믿고 지금 남아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이라면. 이게 뭐예요?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좀 참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심오하고 깊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주님의 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수는 뭐 빤하잖아요. 뭐 우리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뭐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수는 아니었죠. 그 자기 나름대로 수를 또 굴려봅니다. 그래서 다른 여종으로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냈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수는 아니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설레발 치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게 돼요.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갈리오가 아닙니다. 나중에 입양되어 가지고 로마 수사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갈리오 가문에 입양이 되었어서 갈리오라고 불리워지게 되죠.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스승인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의 형입니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 철학자 세네카 로마 황제의 스승이 있네. 같은 뱃속에 태어난 그런 사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게다가 로마 아주 명문 집안의 양자로 입양이 된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매우 온화하고 친절하고 교양 있는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AD 51년 6월에서 7월경에 이 아가야로 총독으로 부임받아 왔습니다. 정치가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세 의존적입니다. 한때는 서로 어른거리다가도 뭐 어느 때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 친한 척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죠. 그러니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잘 듣고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이죠. 정치가는 공정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정치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편향적입니다. 그래야 권력 상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 리포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힘없고 뭐 연약하고 뭐 돈 없고 권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별로 안 들어주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무죄인 거 알면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거 알면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저러다가 폭동 일어나는 거 아닌가? 들어줄게.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게 보통 정치가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온 아가야 총독이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회당에서는 떠났지만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늘 경계하면서 대적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그 낌새를 초창기에 알아챘죠. 자들 보통 아니다. 잘못하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심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떠날 생각까지 한 그런 바울이었는데 마침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이 왔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한꺼번에 일어나죠.
그래서 갈리오한테 고발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이 사역한 지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대적한 때가 요 때입니다.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 때를 노렸을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거든요. 처음 부임하면은 이 실정을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한동안은 가만히 있으면서 살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총독을 처음 와봤는데 왜 알겠습니까? 근데 처음 와봤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대기로 떼거지로 한 사람을 고발을 해. 이 사람은 별 흰마리도 없는 사람이고 영향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인구들 집단은 힘 있는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고소하면은 환심을 얻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들어주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판결을 들어주는 것이 이게 일반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바울을 무슨 죄로 고소했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소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 토라,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 사람은 로마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로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머스라는 이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똑같이 쓰이거든요. 로마법에서도 이 단어 쓰고 율법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고소하는 거죠. 근데 로마 사람인 갈리오 입장에서는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고소하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총독한테 가가지고 로마법을 어기면서 이상한 종교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 1차 선교지였던 구브로, 지금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거기 1차 선교를 갔을 때에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기억합니까? 1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제가 그때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해서 드렸습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한 거는 이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주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가?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이 종교가 유대교가 로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종교와 같은가 아닌가? 그거 검증하려고 이 총독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들어보고 괜찮아서 주님을 믿으려고 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불러서 듣고자 한 거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 내에 여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페르시아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인정하지요. 단 로마 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여야만 합니다. 만일에 로마가 공인하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 포교한다. 그것이 발각되었다. 그러면 이걸 불법 종교, 사악함, 미신으로 규정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죠. 탄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지요. 불타는 철판 위에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올라져서 구워져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카타콤이 형성되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랬는가?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했다, 학대했다 이것이 우리 이미지에 박혀 있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로마가 탄압한 적 있습니까? 엄밀하게 로마 제국이 탄압한 적은 없지요. 유대인들이 학대하죠. 유대인들이 이걸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경우는 있지만은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이 복음을 탄압한 적은 없습니다. 본격적인 탄압은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되죠. 네로 황제 때에 이 로마 시내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9일 동안 탔다든가. 그러니까 도시가 한 10일 동안 계속 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박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방화범을 네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영감도 올리기 위해서, 시를 짓기 위해서, 문학작품을 짓기 위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영감이 또 오른다 이러면서 시를 짓고 했다라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불 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 방화범이 네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어요. 이때 네로가 취한 방법이 내가 아니라 자들이다. 기독교인들. 신생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들이 불질렀다라고 회피 방법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이때부터 탄압이 시작됩니다. 근데 본격적인 탄압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박해의 최고조는 3, 4세기 초까지 일어났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가장 황금기라고 불리우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데시우스 황제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입니다. 이때에 박해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박해, 순교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에서 이 황제들은 성군으로 불립니다. 통치를 참 잘했다. 아이러니지요. 그러다가 314년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저 종교를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합법적인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이 시기까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냐면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후부터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되면서 이건 불법적인 종교야라고 단정짓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굉장한 탄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탄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펼친 사람들은 이런 탄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이는 이 유대인들도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종교야라는 인식은 별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거지 뭐. 같은 계열이지. 유대교 안에서도 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헤롯 당파도 있었습니다. 헤롯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일 거야 라면서 무리지어서 만든 게 그게 헤롯 당파입니다. 헤롯파. 이외에 많은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듯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어떻게 고발하냐면은 이거는 불법적인 종교입니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 고소를 받아들이는 이 갈리오의 판단, 시각이 굉장히 냉철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지만 이거 다른 종교다. 이거 불법적인 종교다. 라고 고발하지만은 갈리오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건 너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거 로마 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날이 아니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래서 신경을 꺼버립니다. 아예 상관을 안 해버립니다. 갈리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종교. 종교 문제는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는 게 현명하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골치 아프고 해결하기 힘든 것이 종교 문제입니다.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문제들, 종교 때문에 일어나죠.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종교가 개입하면요, 이거 해결 불가능합니다. 돈이면 웬만하면 해결되거든요. 돈 쥐어주면 다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그래, 알았어. 어떤 일로 해줄게. 눈 감아줄게. 이래 되는데 이 종교 문제는 안 돼요. 갈리오 총독이 이 문제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인적으로 판례를 남깁니다. 선례를 남깁니다. 해서 이 이후로 약 13년 동안, 그러니까 네로가 불질러가지고 탄압하기 전까지 한 14년 동안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선교의 황금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보호해줬습니다. 이거 합법적인 종교야. 총독이 이런 판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이후로부터는요, 이들이 탄압하는 방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은밀하게 해요. 몰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후에 보면. 왜냐하면 이런 공식적인 루트가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통 첫 부임했을 때에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조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고소 고발하면은 웬만하면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른 도시들에서는 다 이런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랬죠. 매도 맞고. 아마 다른 총독이었으면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까지 그랬고.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떼거지를 몰랐을 때에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얘들 알잖아요. 알면서도 넘겨줘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제스처 취하시오. 나는 죄 없어. 그러면서 물로 손 씻으면서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주잖아요. 보통 이게 정치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갈리오는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리오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이 권세자들, 권위자들, 통치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만 들으면은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뛰어난 신앙 좋은 왕이겠거니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향해서 메시아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누구죠?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입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라스터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엄청난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적을 없애주고 모든 왕들이 와가지고 엎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말씀을.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정도의 말씀을 들었나? 유대 왕족 중에서 이 정도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왕이 있어요? 다윗 정도 돼야 이 정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 근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은 이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반포해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만들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성전 지어도 된다. 성전 지었는데 내가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한 나라의 물줄기가 바뀌고 한 민족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대체로 보수 우파들은 통치자, 권세자, 기득권을 향해서 굴복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 좌파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좀 비난하고 대적하라는 성향이 있지요. 그러면 성경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들을 향해서 복종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자가 어떠하느냐, 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착하냐 안 좋으냐 안 착하냐, 그게 아니라 권세자들을 향해서 어떤 성질을 가졌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현대에는 2절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고 평화롭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권세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야, 좋아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병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현대 성경은 주님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법률에 복종하십시오. 또한 나라의 주권자인 왕뿐 아니라 총독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을 표창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권세자, 권위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일방적입니다. 한 가지 방향이죠. 복종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인생이 달라진다. 너희들 신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은 권위자들을 향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갈리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일제일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갈리오를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워버린 거죠. 로마는 법의 나라입니다. 고소를 하면 반드시 변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이 변호하는 일을 변호사가 하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 피고인이 직접 자기 변호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했을 때에 예수님은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 5절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접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왜 놀랍게 여겼냐면은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변론을 해야 되거든. 변론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그 사람들의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고발했습니다. 이런 죄명으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되죠? 자기 변론을 해야 되죠. 자기 변론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때 갈리오의 반응을 보세요. 13, 17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신경 안 써. 이건 너희 일이야. 한마디로 뭘까요? 기각해버립니다. 이 재판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이건 재판거리가 안 돼. 라고 하면서 기각해버립니다. 이 정식적인 재판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재판할 거리가 아니잖아. 누구끼리 알아서 할 거야, 이거. 이 문제로 재판을 열 수가 없어. 이건 고소할 거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법정에서 쫓아내버리죠.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당장이었던 소수된 애가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갈리오는 굉장히 냉정하고 지혜롭게 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거 우리가 감당할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때렸는데도 갈리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신경 안 쓰죠. 상관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이런 폭력이 일어나면은 총독이 어느 정도 관심 가지고 어느 정도 개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안 거죠. 자들이 뭐 때문에 저러는지, 내가 개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꺼버립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립니다. 소수된 애를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누구로 보는가? 이 사람을 지금 고소한 유대인들로 볼 것인가?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된 애를 그러면 왜 때렸는가? 이 일이 마음대로 진행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책임자잖아. 네가 일처리 제대로 못해서 이런 거야. 라면서 분풀이로 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회당장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존경받는 사람이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가?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법정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얼굴에 침밖에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사람을 누구로 볼 것인가? 이 사람은 헬라인이다. 이 지금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인, 주세력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고린도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겠죠. 와, 무슨 일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걸 막 재판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유대인들이 난리 치니까 들어주고 있다가 총독이 이걸 기각해버려. 그러니까 야, 이거 재판할 거리도 못 되는데 너희들이 왜 이따위 짓을 하냐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두드려 팼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체로 후자를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저도 이걸 왜 이런 일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유대인들이 하도 소란 피우고 막 무고죄로 고발하니까 도시를 어지럽게 했다. 이게 재판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게 하나 이러면서 두드려 팼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후자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소수된 애가 두드려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려고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수된 애가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친히 자기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 소수된 애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물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회당장으로 세워질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이 두드러 맞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로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아무리 발악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총독 갈리오는 무시해버려요. 신경을 안 써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외면해버립니다. 때론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것이 해답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당하는 거랍니다. 멸시당하는 거, 이게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래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개무시해버리고. 마귀가 말하고 막 하는데 뭐래? 이러면서 무시해버리는. 요즘 애들 잘하잖아요. 뭐래? 이러면. 마귀가 싫어한답니다. 굉장히 열받아한대요. 그러니까 간혹 이 마귀를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해답일 때도 있지요. 무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를 향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그리고 있는 이 사탄의 이미지, 마귀의 이미지는 무섭지요. 공포입니다. 실제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마주하게 된다면 인간은 그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겁니다.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영적인 존재 앞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돼요. 깔봐야 됩니다. 경멸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조져놨으니까, 머리를 박살내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자가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뭐 꿈이나 환상 가운데 뭐 지옥 가가지고 마귀 보고 막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 자체를 깔봐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다. 그 힘과 영향력을 크게 보고 와 사탄이 하는 일 봐라 저거 얼마나 대단하나 이러면서 자랑할 게 아니라 무시해야 돼요. 그 영향력은 알되 그 힘과 파워가 어떠한가 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대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무시해야 돼요. 멸시해야 돼요.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갈리오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게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갈리오는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 총독으로 부임하면은 1년 동안 임기를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급히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왜? 당시 고린도는 기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 습하고 굉장히 기온도 높고 이래가지고 갈리오가 폐질환을 겪게 되고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급히 요양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에서 보면은 갈리오는 이 재판을 기각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온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입양돼가지고 뭐 로마 황제의 뭐 그런 그 통해서 그렇게 갈리아의 총독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기에서는 이 사람은 이 사건, 이 재판을 기각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이걸 해결하고 그 사람은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총독의 공식적이고 공인적인 판례가 남았기 때문에,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가 탄압하기 그 전까지 14년 동안은 선교가 로마 제국의 보호막 아래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생각하신 수입니다. 방법입니다. 과연 바울이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조급한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들이 대적해가지고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고소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수는,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수를 통해서, 방법으로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